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부르는 다양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교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신자, 성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 크리스찬,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들도 자주 사용하죠. 교회 안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장로님, 권사님, 또 집사님이라고 하는 직분의 호칭들도 우리가 여럿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그 중에서도 뭔가 무게감을 느끼게 하는 표현이 있다면 저는 단연코 제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말이죠. 사실 제자라는 말은 한국 교회에서 제자 훈련이 대중화되면서 널리 쓰이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자라는 말은 같은 스승에게서 배운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이죠. 학문이나 종교 등 영역에서 스승이 같은 경우를 우리는 보통 제자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특히 제자를 뜻하는 히브리어 이 탈미드라고 하는 단어는요, 하나님이 선택하여 맺어주신 동료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의미와는 또 사뭇 다르게 교회에서 보통 제자라고 부르면 우리가 거창하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뭔가 특정한 훈련 과정을 잘 수료하고 준비된 그런 특별한 일꾼을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혹은 신학교에 갈 만한 그런 어떤 사명자들과 같이 특별한 소수의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처럼 우리가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제자라는 말은 원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명칭보다 훨씬 더 앞서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성경에서는 제자들을 부르는 별명이었다고 말하는 것이 더 맞을 겁니다. 즉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사도행전의 맥락으로 본다면 안디옥 지역에 있던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불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제자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보다도 훨씬 앞서 존재했습니다. 따라서 제자란 어떤 특별 훈련 과정을 수료하고 준비되어 있는 그런 특별한 평가받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가장 기본적인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모든 그리스도인은 곧 제자입니다. 그리고 제자가 아닌 그리스도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학자인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분은 자신의 저서 잊혀진 제자도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날 믿는다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박힌 지배적인 생각은 절대로 제자가 되지 않고도 영원히 그리스도인일 수 있다는 것이다. 좀 더 어찌 보면 강력한 표현이라 할 수 있겠죠. 사실 이 같은 제자에 대한 진리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른 네 사람이 등장합니다. 형제 두 쌍이죠. 시몬과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 아들들인 이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네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사실 이들은 특별한 인물들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그들은 평범한 어부로 살았던 사람이죠.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은요, 절대 세상의 중심이 되지 못하는 변두리 중에서도 한참 변두리인 곳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러한 변두리에서 소위 별 볼 일 없는 시골 어부들이었단 말이죠. 솔직히 제자라고 하면 우리는 멋진 옷을 입고 또 사람들로부터 명망을 받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이나 지위를 가진 존재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평범하다 못해 어찌 보면 아주 보잘것없이 취급당할 만한 그런 갈릴리 지역의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행하신 이 같은 행동은요, 아주 이상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유대 문화에서는요, 선생님이 제자를 부르는 경우는 아주 드물었습니다. 대개 제자들이
이분한테 내가 좀 배울 만하겠다 싶어서 그 랍비 선생에게 찾아가서 제가 가르침을 받기 원합니다, 그렇게 요청하는 것이 보통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주 평범하다 할 수 있는 이 4명의 어부들을 직접 찾아가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믿음의 일조차 세상의 방식,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소위 번쩍번쩍한 모습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온 세상이 떠들썩하게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그 일이 예수님이 제자 부르는 그 사건이어야 될 것 같지만, 실제로 오늘 말씀은 그것이 아주 초라해 보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별로 눈길조차 주지 않는 그런 일이었음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삶은요, 철저히 세상의 방식, 세상의 관점과는 달라도 한참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특히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선포하기에는요, 아주 적절해 보이지 못한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어요. 어부들이 학식이 뛰어나지도 않고 어찌 보면 그 갈릴리 호수에서 척박한 그 환경 속에서 고기 잡는 일에 한평생을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싶은데, 주님은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별로 주목받지 못할 만한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제자로 삼으시는 이 역설의 비밀이 숨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 비밀을 놓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자신을 믿거나 세상에서 말하는 것을 믿으며 살아갈 위험이 아주 큽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불리든 또는 기독교인으로 불리든 또는 신자라고 불리든 그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 결코 세상의 가치관과는 아주 다르고 먼 것임을 우리는 우선적으로 알아야 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누구나 예수님을 믿는다면 제자라고 불릴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다면 바로 제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제자는 과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 제자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에 합당한 자신만의 사명을 가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보통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가운데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라는 말로 그저 끝내려고 합니다. 물론 이 표현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를 잘 설명하고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결코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곧 제자에게 있어서 단순히 이것만 자신의 정체성으로 이해하고 있다면 뭔가 2% 부족하게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라는 정체성은 단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만을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를 보시고 말씀하셨죠. 우리 17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부르셨고요,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어서 세베대 아들들인 이 야고보, 요한에게도 주님은 아주 간결하게 표현하셨습니다.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딴 얘기 없어요. 곧 부르시니, 즉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물론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를 되게 하겠다고 하는 사명도 주셨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부르시는 자가 제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는 부르심을 받은 존재고 그 부르심 없이는 제자일 수 없는 겁니다. 이것 없이 예수님을 그저 믿어서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온전한 정체성을 제대로 나타내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이쁜 귀걸이를 하고 있지만 양쪽에 해야 될 귀걸이 중에 한쪽만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 당시 유대 문화와는 다르게 제자들을 직접 찾아가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제자는 나의 결심과 나의 결단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주님이 찾아오시고 제자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제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미 우리가 다른 말 하지 않아도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이미 입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그 믿음을 이 세상 속에서 어렵지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으로 열매 맺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특별히 이 부르심을 영어로는 calling이라고 말하고요, 한글로는 보통 우리가 한자를 써서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는 그런 것을 뜻한단 말이죠. 근데 잘 들어보시면 이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그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부르심을 뜻하는 이 콜링, 이 소명은 결국 하나님이 부르셔서 맡기시는 임무와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할 게 없어요, 저에게는 아무런 사명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제자로 삼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분명히 맡기시는 임무와 일인 사명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그저 구원하고 멈추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 고유한 사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에게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들이 물고기만 낚는 어부였지만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하는 구체적인 사명을 주셨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당연히 제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고 그 부르심을 통해서 무엇을요? 우리 각자가 다른 모양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우리 청량교회를 영적으로 먹이고 입히고 돌보는 목자로서의 사명을 부여받았죠. 그렇다면 여러분 각자는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 저에게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장로로 또는 집사로 또 권사로 불러주셨어요. 네, 맞는 말이죠. 하지만 그것은 직분입니다. 여러분, 직분과 사명을 혼돈하지 마십시오. 직분으로 사명이 연결되기도 하지만 그것과 무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주님 앞에 사명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의 엄마에게는 그 아이를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고 키우는 사명을 주셨을 수 있습니다. 대단한 어떤 일들을 하지 않더라도 그 아이를 키우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명을 이루게 하셨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에게는 식당을 경영하면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을 수 있죠. 식재료를 가져다 주는 분에게, 또는 그 식당을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또 자신의 가게 바로 옆에 있는 이웃 주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로 또는 삶으로, 사랑으로 전하고 알리는 사명을 주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다른 분에게는요, 주변의 이웃 중에서 늘 외롭게 지내시고 또 때로는 홀로 계시는 분에게 그저 매일 가서 따뜻한 안부 한마디를 건네는 위로자로서의 사명을 주실 수도 있죠.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오지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통해서도 우리는 또 다른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기질, 성품, 삶의 환경과 처지에 맞춰서 그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찾고 발견하고 그것을 따라 살아갈 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제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그저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단순히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마는 정도의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오히려 제자,
제자일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자신에게 이미 주어진 그 사명을 쫓아 살아가면서 그 사명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여러분, 제자는요, 버려둠을 경험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만난 제자들, 그 네 사람, 어찌 보면 두 쌍의 형제들이지 않습니까?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인 이 야고보와 요한. 자, 여러분, 이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을 때 그 이 네 명이 보였던 분명한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게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이어서 20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자, 눈에 들어오는 표현이 뭡니까? 버려두고 따라가다라는 거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따르다가 아닙니다. 버려두다라는 단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부르시면서 따라가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하게 바로 예수님의 그 따라감을 위해서는 반드시 버려두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버려둠을 경험하지 않고서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시몬과 이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었습니다. 여러분, 어부로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물론 배도 있지만 이 어부라고 하는 정체성을 대표하는 가장 필수품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물입니다. 근데 그는 그물을 버려두고 바로 예수님을 따라갔죠. 어찌 보면 자신의 생계, 자신의 그 삶의 안정감, 심지어는 꿈까지도 버려두고 주님 앞에 갔던 것이죠. 지금껏 이것뿐이야 라고 믿었던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서 내가 버려두고 그런 삶의 관성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한편 세베대 아들들인 이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 세베대를 오늘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죠.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하고 친밀한 관계, 가족 관계, 또 친밀한 그 아름다운 인간관계조차도 포기한다는 것, 우리에게 때로는 거북하게 들리는 이야기를 오늘 이 야고보와 요한은 실행하고 있습니다. 즉, 이처럼 가족관계도, 친밀한 이 인간관계까지도 포기하고 버려두는 것, 제자는 그런 버려둠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제자란 자신의 것을 버려두는 삶에서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이 버려둔다라고 하는 것을 손해, 피해 또는 단절이라고 생각해 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잘 보면 이 버려둠은 곧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삶의 우선순위로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시온 찬양대도 오직 예수에 대한 그 이름을 찬양한 것처럼 내 삶의 1순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버려둠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몬과 형제 안드레가 생계와 안정감과 꿈을 버려두었다면 그것은 더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야고보 요한이 그 아버지와 품꾼들을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면 그것은 가족관계를 깨트리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그 가족관계보다 친밀한 인간관계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을 우선순위로 붙들었다는 의미라는 거죠. 여러분, 전통적인 사회에서 가족관계 속에 가족보다 예수님이 더 우선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참 충격적인 일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해봐도 그렇습니다. 제가 가족보다는 예수님이 더 중요해요 라고 말할 때 야, 너무 과하게 믿지 마, 이런 얘기를 듣는 가정들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를요, 오늘 우리 본문에서만 말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곳에서도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4장에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자,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신 분인데 오늘 이상하게도 부모, 자식, 형제, 심지어는 자기의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죠? 예수님이 지금 모순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다른 모든 관계를 미워하는 것처럼 보일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1순위로 두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님, 이제 이번 일만 잘 성공하면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이 시험만 합격하고 나면, 이것만 성취하고 나면 제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가정의 이 문제만 풀리면, 내 건강이 조금만 더 좋아지면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1순위로 두고 있는 삶이 아닙니다. 말로는 예수님이 삶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일이, 시험이, 성취가, 가정의 형편과 나의 건강이 내 삶의 가장 우선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삶에 결코 참된 주인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겁니다. 제자라면 버려두고 그분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손해나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가장 1순위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도요, 나를 따라오라 하는 예수님께 아유 괜찮습니다, 제가 다른 일이 좀 있어가지고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재미나게도요 보여줍니다. 우리 누가복음 말씀 한번 볼까요? 14장부터 우리 16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이처럼 밭을 산 사람, 소를 산 사람, 장가 든 사람과 같이 예수님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자기의 것, 자기의 일에 바쁜 사람이 분명히 있다라고 성경은 이미 복음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 앞에 버려두고 그분을 삶의 1순위로 두고 살아가는 제자일 수가 없죠.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그것이 때로는 돈과 명예일 수 있고, 때로는 내 삶의 안정적인 안락함일 수도 있고, 또는 나의 자존심, 또는 세상에 내가 갖고 있는 수많은 염려, 그리고 자신의 꿈조차도 주님을 따르는 데 걸림돌이 된다면 그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가장 1순위로 선택하는 사람이 바로 제자라고 말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제자는요, 올바른 제자도의 여정을 거쳐 예수님을 따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계속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에만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매몰되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좀 역설적으로 표현하면 제자는 단순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제자는 올바른 제자도의 여정을 거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자로서의 삶이 한 번에 이루어집니까? 아니요. 그것은 여정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정의 순서를 잘 이해하고 그 걸음걸음, 때로는 저 또한 우리 모두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지금이 완성이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는 그 여정 속에서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제자도의 길을 나아가고 따라가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3가지의 이 놀라운 제자도의 과정을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불러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제자의 모습이 우선되는 겁니다. 그 다음은요, 그 부르심에 우리가 반응하는 거죠. 근데 그 반응은 바로 버려둠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1순위입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반응입니다. 그 후에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들이 있기 전에는
내가 스스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발버둥을 쳐도 그것은 잘못된 순서입니다. 오히려 엉망진창이 되겠죠.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 앞에 내가 버려두고 그분을 가장 내 삶의 1순위로 두지 않는데 어떻게 그분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이 올바른 제자도의 여정을 우리가 하나하나 따라갈 때만이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이 비밀을 조금 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따라간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요, 분명한 위치 이동이 있습니다. 따라간다 해놓고 그냥 자기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 따라간다는 말은 예수님을 뒤따라간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오늘 말씀 비롯해서 마가복음에는요 4번에 걸쳐서 이 오피소라고 하는, 영어로 치면 이제 behind, 한국말로 치면 뒤에라고 하는 전치사가 등장합니다. 이 전치사가 등장해서 우리에게 표현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따라가는 것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뒤따라가는 것임을 가르쳐 줘요. 이것이 총 4번 등장하는데요, 내용으로 보면 2단락에 등장합니다. 먼저 마가복음 8장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표현이 33절에 등장하고요, 34절에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한글에서는 뒤라고 하는 표현이 딱 한 번만 등장하지만 사실 이 2구절에 분명히 뒤에라고 하는, 오피소라고 하는 전치사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막 자기가 앞장서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뒤따르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이 마가복음 8장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그분의 고난과 그분의 죽으심을 언급하는 내용입니다. 즉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좁은 길,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는데 그것을 뒤따라가는 것이 바로 제자가 따라가는 모습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 1장 17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또 20절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이 2절에도 마찬가지로 오피소라고 하는 이 디에라고 하는 전치사가 동일하게 쓰였습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로서 처음 부르심을 받는 이 걸음도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것, 죽음의 십자가를 그렇게 묵묵히 좁은 길로 가셨던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올바른 제자도의 여정을 따라가는 제자의 모습이다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제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말이죠. 더욱이 단지 구원받았다고 주장하는 어떤 무기력한 구경꾼 정도의 모습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능동적인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런 제자로서의 정체성이 없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생명을 누리며 사는 것은요 불가능합니다. 저는 제자 안 하고요, 제가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 주시는 구원받고 저는 천국 갑니다.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린 자칫 그리스도인과 제자를 분리시킨 채 신앙생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을 비롯해서 사실은 여러 제자와 관련된 개념들이 우리를 혼돈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제자라고 명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자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되었다는 말이죠.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자라면 반드시 제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의 모습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바로 각자의 처지와 기질과 성품에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주신 사명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움켜쥐고 그분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버려두고, 그러나 그것은 손해보는 일이 아니라
주님을 가장 1순위로 두는 하나님의 가장 복된 선택의 길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내 마음대로 앞장서서 막 가는 그런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신 그 좁은 십자가 길을 뒤따라 올바른 제자도의 여정을 그렇게 따르는 삶이라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제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제자라는 이 정체성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단지 믿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르며 걷는 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분의 부르심을 받고 그분을 내 인생의 제1순위로 선택하고 따르면서 그분의 뒤를 걷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얻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 같은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이미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평생에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이 제자로서의 여정을 살아가고 또 그 여정 속에서 열매를 맺으며 그렇게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정체성, 이 약속 잊지 않고 더 풍성하게 올 한 해도 열매 맺어 가시는 우리 모든 청량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